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제가 작년 가을 이후에 어떤 일을 계기로 제 몸을 이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때로 없는 시간 쪼개서라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등산을 한 결과 이전보다는 몸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적어도 이전보다는 퇴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작년 이맘때에 병원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치료 불가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질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상태를 안 좋게 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좋아지게 했습니다. 최 목사님도 작년에 허리를 다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종종 산을 오르고 트레킹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등산을 하면서 몸에 유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등산을 하니까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우치는 순간들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에 가는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등산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누가 앞에 가느냐에 따라서 등산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가는 사람은 너무 빨리 가면 안 돼요.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나 힘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게 가도 안 돼요. 많이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자기 수준에 맞춰서 등산을 이끌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을 늘 고려해야 돼요. 함께하는 사람의 체력 수준과 형편을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적당한 속도도 유지해야 되고 아직은 내가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종종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리더가 쉬지 않으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쉴 수가 없어요. 따르는 자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리더는 항상 쉼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 또한 동일한 관점과 동일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이제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은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셀 모임에 이끄는 리더들도 동일하게 그 작은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는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강한 리더십이 공동체를 이끄는데 많이 유효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상황은 강한 리더십보다는 함께하는 리더십, 또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온유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예전과 같이 따르자고 해서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은 너무나 좀 이렇게 약한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돌보면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리더에게는 다소 더디 가더라도 모두가 함께 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에 보면은 무려 25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지금 길을 걷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거친 광야길을 걷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등산을 한 건 아닌데 오히려 등산보다 더 힘든 광야의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늙은 사람, 어린 사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광야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한 사람의 리더의 중요성이 너무나 크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만약 그들을 이끄는 리더가 준비되지 않고 그룹 판단하고 실수를 한다면은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광야의 여정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모든 여정들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이 같은 상황을 잘 아시기에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그들을 이끌 리더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무려 80년의 세월 동안 모세를 담금질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마치 광야와 같이 인생의 단맛과 쓴맛 모두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40년은 단맛을 봤고요, 또 40년은 쓴맛을 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보다 40년 앞서서 미디안 광야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 땅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될 땅입니다. 또 그곳에 있는 하나님 산에서 모세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먼저 세우시고 그에게 먼저 광야를 경험하게 한 후에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성막을 덮은 셰키나 영광의 구름으로 정말 그들의 리더가 참 리더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와 같은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마침내 목표 지점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은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중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이때가 BC 1445년 2월 20일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지 정확하게 13개월 5일이 지난 날입니다. 자, 시내 광야를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목전에 둔 곳은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라는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가데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몇 군데의 장소를 앞서 거쳐갔습니다. 자, 그런데 각각의 장소들마다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들 모두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영적 교훈들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수요일 날 다뤄드린 건데 주일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다뤄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 강의를 들으면은 굳이 안 다뤄드려도 되는데 듣지 않은 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도장을 찍는 차원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33절에 의하면은 시내 광야를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3일 만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다베라라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본문에는 비록 하나님을 원망한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를 추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혹독한 광야의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견뎌내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처음 지친 곳이 다베라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3일 동안 제대로 쉼도 없이 거의 고된 행군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등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등산을 같이 하는데 제가 3일 동안을 거의 쉬지도 않고 여러분을 끌고 다녀봐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룰루랄라하고 등산 간다고 쫓아왔는데 3일 동안은 거의 쉬지도 않고 낮에는 당연한 거고 밤에도 야간 행군을 한다. 아마 여러분은 화가 날대로 나가지고 3일이 뭐예요? 하루 이틀 정도 되면 완전히 이제 폭발을 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하면서 온갖 불만을 다 토로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광야길은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거의 그늘이 없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셨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거의 쉼 없이 간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겨우 3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길을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제 저라도 아마 원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3일 동안 제대로 된 쉼도 없이 광야길을 몰아가신 것일까요? 좀 쉬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을 들을 걸 알면서도 3일 길을 그렇게 고된 길을 몰아가셨을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알쏭달쏭할 때가 많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신 것인지 하나님 뭐 저한테 억하심정 있어요? 라고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서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의 가운데 그러한 순간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전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고 더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합니까? 그렇다면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인생의 광야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민간인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신분이 군인이라면은 3일 동안 밤낮 쉼 없는 이 행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군대 시절에 야간 행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그 유격훈련이라고 해서요. 군대에서 가장 이제 군인들이 힘든 시기인데 유격훈련을 하고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40km인지 100km인지 많이 걸었어요. 걸어서 그때 낮에도 걷고 밤에도 행군을 했습니다. 꼬박 밤을 새워가지고 하루 동안을 행군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는요 불만이 없었어요. 그냥 군인이니까 하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많은 낙오자도 생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군대를 안 갔다 오신 여자분들이 많지만은 여러분이 군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군인은 그냥 그게 본분이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내 광야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오합지졸의 민간인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시내 광야에서 군대 훈련을 받은 거예요. 1년 가까운 시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탈바꿈하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인구조사와 진영을 조직하는 것을 통해서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포지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뚜렷한 목표 의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을 진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시킨 다음에 마침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이스라엘이라면은 시내 광야 이전의 이스라엘이라면은 원만불평해도 상관이 없어요. 가능했습니다. 또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 그걸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시내 광야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불평은 민간인만 하는 거예요. 군인은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 3일 동안 거의 쉼도 없는 광야의 고단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전에 오합지졸일 때와 달리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정말로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나 빡센 일정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정말 온전케 되었는지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이때의 일을 회상합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에 보니까 모세는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첫 시험에서 이스라엘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에 대한 결과로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1절을 보면은 원망의 발화점이 있어요. 어딘가요? 진영 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 곳이 진영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할 때는 절대로 뒤처져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영 끝에 있다가는 자칫 여러분도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군인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뒤처지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행군 나팔 소리에 맞춰서 진영을 갖추고 행군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같이 은혜가 있고 말씀으로 성장한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은 또 여러분은 욕심을 내어서야 돼요. 뒤처져 있지 아니하려면요, 여러분이 먼저 앞서 가야 돼요. 은혜가 있는 예배 장소는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야 돼요. 말씀을 듣는 그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먼저 그 자리에 가서 경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욕심은 내려놔더라도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에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욕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부분 어느 순간에 원망 불평을 하게 되고, 문제는요, 원망 불평하다가 불벼락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뒤처지는 자가 아니라, 진영 끝에 서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째로 진친 곳이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기브롯 핫다와의 뜻은 탐욕의 무덤, 욕심의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또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은 일단 그들의 요구대로 만나 외에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11장 18, 19, 20절인데 19, 2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단가 함이라 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원함대로 고기를 아주 질리도록 먹게 하셨다고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을 큰 재앙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기브롯 핫다하로 명명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하면서 이 사건 또한 원망의 발화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원망이 시작됐습니까? 함께 섞여 사는 인종들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섞여 사는 인종들,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그 이방인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충분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여기 있는 그 함께 섞여 있는 이방인들의 의미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에 대한 탐욕입니다. 세상 물질에 대한, 세상 것에 대한 탐욕이 바로 섞여 있는 인종,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당연히 세상에 대한 탐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는, 더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된 후에는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을 향한 욕심은 내어 쫓아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남겨두고 있으면 광야의 어느 시점에 이를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질 때 바로 그때를 기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쏟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세 번째로 지나친 곳은 하세롯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백성들 안에 있는 문제였는데 이 하세롯에서의 문제는 모세를 보좌하는 리더십 안에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권위를 대항하여 반기를 듭니다. 사건의 발달은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을 후처로 드린 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민수기 12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미리암이 이같이 반응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행동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 또한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데 평소 드러내지 않았던 그 시기와 질투심이 내재되어 있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서 바깥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세 사람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5절부터 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한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일에 주동이 된 미리암은 징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립니다. 결국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미리암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하세롯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리암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상황이 바뀔 때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광야는 우리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문제들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동시에 제거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수요일날 여기까지 강의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수요일날 다르지 않은 부분을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시내 광야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민수기 12장 16절입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바란 광야에 있는 특정한 장소가 있는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라는 도시를 가리킵니다. 가데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경계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을 통과하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에 이르니까 각 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의 사람을 선발합니다. 그들을 정탐꾼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파송을 합니다.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네겝은 네겝 광야를 말하는 거고, 네겝길로에서 산지로 올라가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중앙 산맥 지역을 따라서 남북을 종단해서 그 땅을 탐지할 것을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옛적의 족장의 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로 다녔던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브론, 예루살렘, 베델, 또 세겜 이와 같은 길들, 그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은 탐지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그 내용이 13장 2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27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보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모세는 3가지의 명령을 했거든요. 그 명령한 대로 충실하게 그 땅에 대한 모든 조사를 마치고 이와 같은 보고를 합니다. 자, 이어지는 30절부터는 이 보고를 근거해서 정탐에 참여한 이들이 정탐 결과를 평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탐꾼들은 상반된 2가지의 평가를 내립니다. 먼저 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객관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이 땅은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눈에 비친 가나안 땅은 정복하기 어려운 땅인 건 맞습니다. 심지어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의 후손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인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와 같은 평가를 하는 이유는 현실 너머에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는 없을지라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다른 10지파의 정탐꾼들은 정반대의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병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제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건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물론 냉철하게 따져보면 이들의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빠져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 고백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여기까지 오면서 경험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신뢰, 또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하나님이 경험한 기회가 없었다면 그들이 하는 말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상황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평가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고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의 차이가 정반대의 입장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보고를 들은 회중의 반응입니다.
보고를 들은 회중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것을 외치고요. 심지어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끈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합니다. 14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비록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다른 평가를 듣고 어떻게 행할 바를 결정한 건 누굴까요? 물론 지도자인 모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회중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이 아무리 부정적인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평가를 받아들였다면은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작은 불이 스스로 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필이면 부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특히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는 늘 언제나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야기들이 항상 있어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매번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선택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일반 사회는요, 일반 회사는요, 굳이 믿음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그러나 교회는 믿음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실의 상황과 그것에 맞춰서 합리적인 대응을 할 것을 주문합니다. 목사님, 우리 냉철하게 생각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예요. 그냥 앞도 뒤도 안 보고요, 무조건 하면 돼요, 믿음이면 돼요 라고 주장하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또 같은 사람임에도 어떤 때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때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믿음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다른 이런 태도가 존재하고 같은 사람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태도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러는데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의 수준이 서로 다른 각각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서로 다른 관점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합리적인 사실마저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아까 제가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내용들을 먼저 소개하고 그걸 토대로 그것을 평가하는 두 사람, 정탐꾼 그룹의 다른 입장에 대해서 소개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어떤 사건을 처리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상황 판단은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오직 합리적인 사실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합리적인 사실도 현실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했어요. 동시에 지금 여기까지 자신의 민족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그룹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이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10대 2예요. 5대 1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특히 그 사건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 보면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늘 선택의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때로는 저도 이제 제 믿음이 약해질 때는 부정적인 평가 쪽에 마음이 기울일 때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긍정적인 평가에 마음이 갈 때도 있습니다. 저조차도 선택의 문제가 항상 고민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저의 경우는 어떠냐면은 일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좀 그렇죠. 이성적 면이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성적으로 눈으로 상황과 현실을 합리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는 그곳에만 머물렀는데 언젠가부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성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동시에 기적을 행하시다는 하나님인 것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판단은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는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분들은 그 목사님이 결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목사님이 좀 약간 좀 너무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한 번, 두 번 이런 것들이 자꾸만 쌓이다 보면은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현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우리는 확실하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열쇠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결국 그 일을 선택하는 결정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니었고 회중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선택의 과정 속에 매일매일 순간을, 여러분 아시죠? 두더지 게임 하잖아요. 두더지가 막 올라오면 망치로 내리치는 것. 제 생각 속에 마음 안에 마치 두더지가 올라오는 것처럼 이 부정적인 생각이 막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망치를 가지고 머리를 치는 거예요. 생각에 머리를 쳐가지고 집어내고 맞으면 들어가거든요.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살면서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리냐 다스리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매일 두더지 게임을 하는 거예요. 두더지가 올려면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내려치고 또 올라오면 또 내려치고,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제어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내려치는 것, 그래서 잠재우게 하는 것, 그러한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게임에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두 종류의 의견 중에서 하필이면 부정적인 의견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했지만은 결국 그들의 그 원망의 꼭지점은 어디 가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을 통해서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중보했어요. 모세의 중보로 인해 전염병은 그치게 되지만은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출발하고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달 가까운 시기 안에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남자를 수를 카운트해가지고 60만 3,550명이 개수가 되었는데 그 사람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요리 방황하게 하고 결국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죽은 후에, 불신의 세대가 다 죽은 후에 2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발단이 된 정탐꾼에 대해서는 재앙으로 죽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가데스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나이 반도설에 의하면은 시나이 반도하고 네게부 광야 중간에 있고요. 만약에 아라비아 루트설에 의하면은 에돔 땅 남방 쪽에 경계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 가데스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가데스가 가지고 있는 지명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가데스는 히브리어로 거룩한 성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데스가 거룩한 성소를, 장소를 뜻하는 이름인데 실은 가나안 땅에는요, 가데스라는 이름을 가진 장소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데스라고만 나온 게 아니라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고 일부러 이렇게 지명을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땅 가운데 예전에는 가데스라는 이름을 붙인 곳에는 뭐 이방 종교의 무슨 제단이 있거나 뭐 그런 종교 의식이 행해졌던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가데스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던 장소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는 이곳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채워진 후에 다시 하나님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의 제목으로 정한다면 가데스에서 가데스까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데스에서 가데스까지 38년을 방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획은, 첫 번째 계획은 가데스를 통과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이들의
불신으로 이들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광야를 맴돌게 하다가 다시 원점인 가데스로 돌아오게 해서 결국 가데스를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데스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명확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죠? 가데스는 거룩한 성소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소를 통과한 사람만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해지지 않으면은, 가데스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과 또 말씀으로 훈련을 하게 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이 맞춰진 다음에 하나님이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하스롯을 거쳐서 마침내 가데스에 도착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 하스롯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이미 다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그들 가운데 잠재져 있던 문제들이 막 드러났잖아요. 원망, 불평, 탐욕, 교만, 이런 것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내 속에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허락한 이유는 분명해요. 가데스에 통과할 수 있도록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내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은 드러나야 치유를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 내재된 문제들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 드러날 때 비로소 치유받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한 대가도 치릅니다. 민족 전체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20세 이상으로 계수받은 자가 그런 어떤 불행한 결과도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소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굳이 3일길을 힘들게 하셔가지고 그들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불만과 원망을 다 끌어올려가지고 정말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지를 확인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가데스에 이르기 전에 세 곳의 장소를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내재된 문제점들을 드러내시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해결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나르실 때 여러분을 하여금 인생의 광야 가운데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주님들교회 와가지고 은혜도 받았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는 전부 다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하나님이 나 축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생각하지 못한 막 힘듦이 다가와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질병으로 찾아옵니다. 갑자기 아파요. 갑자기 암에 걸리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자신의 내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실체가 드러나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서대원 자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두 주 전에 신방을 갔었는데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은 하고 계셨는데 거기 신방을 갔는데 최 목사님하고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죽음을 앞두신 분인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실한 준비를 갖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는 이제 복수가 차올라가지고 많이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얼굴만큼은 정말 이렇게 빛났어요. 고백마다 정말로 은혜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믿음의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것도 저렇게 준비돼서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는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할 때는, 채워질 때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잠겨져 있고요, 나는 마치 그러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밑바닥이 드러나면 그 모든 것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가린 것들이 다 치워지면은요, 민낯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베라와 기브 핫다와 하세롯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는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지없이 드러났어요. 그렇지만 감사한 건 뭡니까? 그 중에 일부는 재앙을 받아서 죽었더라도 다수는 그 시간들을 통과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속에 있는 문제점들을 광야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창피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코자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유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고서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장소 가데스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과 생각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듭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합리적인 생각 자체를 거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 달라야 됩니다. 그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너머에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데스를 통과하는 사람은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우리 많이 주목하는데 두 사람이 속한 지파 배경에도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민수기 13장 6절과 8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와 곧 여호수아라고 12명의 정탐꾼의 명단이 쭉 소개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요, 라이벌 관계를 가지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리드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분열왕국 시대에는 북쪽의 리더는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남쪽 왕국의 리더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딱 박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에 대해서 그와 같은 훗날 후대에 있는 리더십을 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까, 결정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바로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의 반응을 주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지파를 대표하는 두 사람의 믿음과 그들의 관점과 선택은 결국 두 지파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슷한 예가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결국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왕조가 변하지 않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수없이 많은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가문들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만큼은 멸망에 이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다윗 왕조, 다윗의 후손이 그 땅을 통치했습니다. 심지어 그 땅의 후손으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의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의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두 지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뒤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자녀들의 자녀들, 그 모든 후손들의 운명도 결정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과 같이 그 정도까지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무의미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수기에 소개하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오늘날을 사는 성도들 모두에게 거울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본보기와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거울처럼, 본보기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처럼 이와 같은 것을 하지 말라 하면서 네 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지 말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상황을 쭉 보면은요, 실은 우리의 삶에 그런 흔적들이 많이 거기서 발견됩니다. 여러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과연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이 결국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가데스를 통과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에서처럼 원망불평할 수가 있어요. 또
기브로 핫다처럼 탐욕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세로에서처럼 교만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데스에서만큼의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데스에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그 세 곳의 장소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점을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일부 부분적인 또 징계를 했지만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거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가데스에서는 민족 전체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민족 전체가 전부 다 하나님을 원망 불평해가지고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재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이 비전들, 약속들이 여러분 때에서 성취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막막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서 여러분 안에 있는 다베라, 기브 핫다, 하세로, 또 가데스에 있는 여러분의 그 현주소를 발견하고요, 빨리빨리 그것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두더지가 막 올라오는 거 방치하면 안 돼요. 올라가 몇 촌 두면은 딱 서가지고 안 내려가, 때려도 안 내려가요. 어느 순간 탁 해가지고 그냥 두더지가 전부 다 게임을 장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올라오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탁탁탁탁탁탁 치고요. 안 되면 머리로 그냥 박아서 치고.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두더지들을 방치하지 마시고요. 불신의 생각, 불신앙의 생각들을 방치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때려 엎어서 결국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더지 게임도 시간 타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시간까지는 게임의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거 잘 이렇게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광야예요. 광야를 잘 통과해서 가데스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